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시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크시는 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내면적인 모든 것이 잘 정돈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적인 또 빛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한 구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좀 성경 중심으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12장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6절이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또 이 시간에 이 갈라디아서 6장 12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 본문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인격과 내적인 인격에 대하여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던지면 뭐냐 하면 기독교의 본질은 외적인 것인가 내적인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독교는 본질이 뭐냐, 그래서 그것이 외적인 거에 있는 것인가 내적인 것에 있는 것인가 라는 건데요. 그 본질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외적 의식의 어떤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핵심적으로 볼 때에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어떤 신앙의 본질은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답을 15절에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몸에 할례받은 것으로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의 신앙의 전체인 양 기독교의 본질, 그 영혼의 그런 새롭고 또 영혼이 거듭나야 되고 또 영혼이 거룩해져야 되는 그러한 것을 그 육적인 할례, 즉 몸의 할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게 그런 진리를 이렇게 희석하는 그러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파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그 문제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할 때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막 주장해대고 사도 바울은 이미 몸의 할례도 받고 8일 만에 할례받은 분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로서 바리새인 그 어떤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로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환난과 연단을 받아가면서 외형적인 그런 어떤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의 그런 행실보다도 내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는 이분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복음의 핵심적인
그 내적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근데 계속 유대인들 내지는 그 당대에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한 분들이 계속 이 율법에 대하여서 육신의 할례 내지는 그 표면적인 그런 경건한 모습, 표면적인 그런 것을 계속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15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다. 그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바로 영혼이 거룩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거듭나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잖아요. 그 성령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부터 조금씩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도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에 대하여서 잘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대반복하는 질문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건 아니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처럼 여기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의 본질은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상징한다. 즉 뭐죠? 이 육체의 할례는 결국 모형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식을 하는 것은 실제 신약에 와서는 영적 할례를 가르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실제 몸에 할례 받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 희생하여 육체적 의식을 찬양하고 또 새 창조는 성령으로 탄생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이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기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상징으로 보는 거죠.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상징으로.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그런 의식들은 신약에 와서는 실제적인 것인데 그게 영적인 것이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바울께서도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 당대에 계속 유대인들 내지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계속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바울을 계속 이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에 대하여서 바울은 강력하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이 할례 문제, 육체의 할례 문제 내지는 이 겉으로 드러난 이 종교적인 모습 그것을 이제 그거의 본질이 아니다.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 갈라디아서는 보면은 1장에서 계속 이 본문에까지 뭐예요? 육체적인 할례나 또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런 그 유대인들이 지킨 그런 모든 율법 그거는 아니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야 된다. 그걸 계속 교리적으로 말씀해 온 것이 갈라디아서잖아요. 거기에 마지막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계속 보면 그렇고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도자들 이 모두가 다 이 부분에서는 다 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표면적인 신앙생활의 다인양으로 거기에 다 몰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실수를 반복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종교를 피상적이고 그렇죠? 마음의 이 종교를 피상적이고 외적인 과시로 전략시켰다. 이건 뭡니까? 마음의 종교라는 것은 어떤 불교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을 중심으로 볼 때 우리가 내적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우리 내면이 더 깨끗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만이 영혼이 거듭날 것인데 그 마음의 어떤 그런 그 신심을 피상적이고 외적인 것으로 그 외적인 어떤 그런 가시적인 것으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생활을 표면적인 것으로 이렇게 잘하는 것으로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 여기가 다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대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당대의 지도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책망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 송장굴 같은 그런 평토장에 무덤에다가 비유하고 또 막 도끼가 나무 뿌리 이제 놓였다 하고 또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굉장히 이렇게 진노하시는 모습이죠. 왜 그래요? 그들의 그 외형적인 신앙생활이 다인 걸로 해서 오히려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그러한 큰 실수들을 하고 있었다. 그게 역사에 계속 전개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신령한 내적인 그러한 신심으로 다시 부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자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이러한 그 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외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러한 외적인 것에 또 신약에 와서도 계속 이 교회사를 보면요. 이 외적인 것에 더 많이 치중을 두고 큰 교회 또 멋진 어떤 그런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든가 뭐 박사학위 뭔학위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 그것이 전보다 그 사람의 영적인 그런 뭐 높다 낮다 이런 건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잣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에서도 계속 그 내적 생활이 중요하고 내면의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하나님은 이 교회 시대에도 많은 성자 성녀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가 담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만이 된다는 걸 교회사에서 계속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적 선과 표면적 선을 갖추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대에 오셔가지고 너희가 바리새인과 같이 그 행실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어디 못 들어온다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행실이 그와 같이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또한 천국 못 간다는 뜻인데요. 이 말씀은 정확한 뜻은 뭐냐면 표면적인 생활과 내면적인 생활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내면적인 선과 표면적인 선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성령의 훈련을 받으며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생각 그런 모든 것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연단을 받지 않으면 이게 사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지 않는데요. 이 온유와 겸손은 내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내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충족감이 되는 그렇게 해서 온유해지는 것은 그러면 충족감이 안 될 때는 화날 때 또 아니면은 교만할 때 또 막 교만이라는 죄가 막 밖으로 나오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한순간적인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온유와 겸손해지고 이것은 연단을 받으면서 자신의 내면을 닦고 내가 정말로 교만했구나. 정말 내가 온유하지 못했구나. 내 말이 너무 퉁명스러웠구나. 내가 하는 행동이 너무 사람들에게 부독하였구나. 이런 크고 작은 자신의 삶과 그 모든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안으로는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을 경계하고 그 사람은 뒷말을 하고 그냥 또 무시하고 마음으로 무시하고 표정으로 무시하고 말이죠. 그러한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성령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도 육적인 감정이 있고 영적인 감정이 있는데요. 이러한 육적인 감정 같은데 자꾸 빠지면 어떤 그런 그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에 빠져버리고 그 계속 가면요. 요즘 많이 앓는 병 그거 뭐죠? 우울증 같은 거 와버려요. 너무 자기 감정에 치우쳐 있으면 자기 생각에 큰일 나죠. 그 마귀가 또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성령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러한 감정들, 감정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수한 감정들을 품어야 되겠죠. 예. 어떤 이권과 이익을 따지기 위한 그런 생각과 감정 말고, 예.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연단을 많이 받으면서 자신이 온유하지 못한 걸 깨닫고 또 겸손하지 못한 걸 깨달아서 더 온유해지려고 또 성령의 은혜로서 온유해지고 또 성령의 은혜로서 겸손해지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훈련을 받으면. 그래서 광야 연단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사람이 유연해지고 모든 일을 해도 부드러우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 해도 어떤 말을 하나 해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유롭습니다. 마음이. 초연하다 이런 뜻이죠. 예. 막 급하고 또 내 뜻이 관찰이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가 말하는 게 맞다라는 어떤 그런 조급한 마음 같은 거 또 막 안에서 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마음에서. 예. 그러나 이런 성령의 훈련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하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막 조급하고 또 뭐예요? 안 된 것 때문에 마음이 부글거리고 또 뭐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자기 뜻대로 안 된 것이 막 그게 근심이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은 이런 연단을 받으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상대편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어떤 일을 하여도 어떤 말을 하여도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또 어떤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안한 거에도 무슨 일이 생길지 저 사람 또 무슨 말을 또 갑자기 튀어나게 될지 참 불안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경험을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훈련을 충실하게 잘 받은 그러한 인격이라면 어디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자신도 모르게 쫓기는 마음 이런 것이 없어지고 상대편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이 없어지고 상대편에 대해서 무뎌지는 게 없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상대편은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나만 편하면 되는 것처럼 내가 괜찮으니까 저 사람도 괜찮다. 이러한 정말로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기적인 그런 게 정말 많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 이래 보면. 내가 괜찮으니까 저는 괜찮다. 그건 아니죠. 내가 괜찮아도 저기는 안 괜찮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좀 감지를 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이웃에게 사랑도 실천하고 독도 실천하고 또 이러한 성령의 내적인 열매도 맺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않고 겉으로는 막 그런 안으로 이 내면에는 무슨 3차 전쟁 같은 것이 막 일어나는데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는 그것이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편을 본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어떤 가식적인 거 있잖아요. 너무 가식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유 없는 칭찬은 사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이유 없이 칭찬하고 그것은 별로 좋은 동기가 아닌 거죠. 뭐 이유가 없는데 왜 칭찬하는 거죠? 그러나 진실함은 내면이 더 진실해지고 그런 것은 7번 이상 참아주고 계속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래서 오래 참는 것도 하나의 사랑이라고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필요할 때는 그 상대에게 필요할 때는 온유와 겸손으로 말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로운 인격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마음의 여유로운 인격. 이게 마음의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한 것처럼 이 모든 광야, 이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훈련을 받으면서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면서 깨달아지면서 갖춰지는 것이 마음의 인격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격은 어떤 지식으로 내지는 자의적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으면서 자신의 아픔을 겪어가면서, 네,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 너무나도 연약하다, 내가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나는 일천하다, 그러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아가면서 뼈가 녹는 아픔을 겪어가면서 닦아지는 게 내적인 인격이다, 이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닦아나가는 인격이라면 내면이 너무 연약함도 아니고 너무 부족한 것처럼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진리 앞에나 또한 어떤 그 성령의 역사로 담대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늘 연약함처럼 그거는 겸손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또한 너무 강함도 아니라는 거죠. 너무 강함도. 강하고 담대하다 그러니까 어떤 일할 때도 담대하고 덕도 필요 없고 막 그냥 자기 방법대로 하는 그런 강함은 아니죠. 그거는 그 내적으로 아직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는, 내지는 외적도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강함도 아닐 때 진리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고, 인간의 약함 앞에서는 숙연해지고, 인간의 약함 앞에서는 어디예요? 숙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좀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요. 부패되어진 인격, 즉 그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이런 인격들이. 그래서 이 약함 앞에서는 숙연해진다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거는 약함 앞에서는 자기가 더 강한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많이 잘 믿었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요, 진짜 그렇게 많이 한 사람 앞에서 또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그건 좀 일종의 약간 배반적인 이율 배반적인 것이죠. 약함 앞에서는 강한 척하고 남의 강한 앞에서는 약한 척하는,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약함 앞에 숙연해진다. 인간이라는 것은요, 내 자신 앞에도 하나의 인간이에요. 내가 나라는 하나의 인간 앞에 내 자신이 한번 숙연해져 보는 것도 필요하죠. 늘 열심히 예수님 믿고 그러면은 별로 숙연해질 일이 없죠. 왜? 잘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죠. 잘하고 있는 내 자신을 한번 발견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습니다. 뭐예요? 기도도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다니고 많이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뭘 위하여서 했지? 그러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많은 활동과 선교 다니고 여러 가지 그런 한 거에 대해서 한번 무릎 앞에 놓고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 안에 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보다 내 열심히 그걸 가지고 자기 신앙이다 하고 자기 복음 내가 복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복음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복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분처럼 되어야 되지 내가처럼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는 그냥 죄와 부패한 종욕, 그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 덩어리이기 때문에 별로 내가 내 자신을 닮을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약함 앞에, 상대편의 약함 앞에서도 또 내 자신의 약함 앞에서도 그 약함은 많이 한 그것도 약함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내적인 것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을 향한 자신이 좀 숙연해지는 게 필요해요. 정말. 아버지, 이 자연은 이제 또 가을이 이렇게 오고 그 뜨거웠던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가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니까 아주 정직하게 그 가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좀 더위에서 또
이제 피하게 해주고 또 가을이 되어서 뭐 순고마비의 가을 하면서 높은 하늘을 보면서 뭐 독서의 계절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자연 앞에서 이 연약한 내 자신을 한번 숙연해지는 것도 아주 좋은 영적 훈련이죠. 저 자연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계절을 찾아오고 그 계절을 통하여 많은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득을 주는데 나는 무엇을 줬을까? 나는 남에게 무엇을 줬을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 자신이 그렇게 한 번 더 이 자연 앞에 이 모든 피조물 앞에 좀 더 숙연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려 그래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담대함이에요.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내적인 인격이 딱 껴진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적인 것은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적인 인격은 어떤 지식으로 자의적으로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단과 넘어지고 쓰러지고 호핀하고 터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겪으면서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내적인 인격과 외적인 인격이 너무 연약함도 아니고 너무 강함도 아닐 때 진리 앞에서는 담대하고 인간의 약함 앞에서는 모든 그 사물에 대한 앞에서는 숙연해지는 그런 인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외적인 것일 때는 외적인 것에 모든 신앙이나 그런 어떤 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자기 충족성, 자기 만족성, 성취욕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사명 감당, 또 상대편보다 내가 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들, 남의 것을 무시하는 마음들 등등 너무 많죠. 다 말 못하죠, 이 시간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요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표면적인 할례 예시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하는데요. 구약에는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적이 바로 몸의 할례잖아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거라고요. 근데 그 당대의 유대인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몸에 할례 받은 것만 다 크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신앙인들은 보면 이 표면적인 이 여러 그런 어떤 업적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든가 또 뭐요? 내가 뭐 교회 생활 50년, 40년 해서 뭐 이만큼 업적도 쌓았고 그러한 그 신앙생활 해온 모든 시간들 그거에 어떤 자기 충족성이 되는 거죠. 거기에 자기의 만족성이 되는 거죠. 거기에 성취욕이 있는 거죠. 나는 교회를 이렇게 몇 개 하고 또 목회도 차례가 부흥도 되었고 성도들도 많고 사례비도 많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외형적인 그런 조건들에 다 성취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아유 못한다 그런 마음이 자기 속에 있다고요. 그거 없는 사람이면 아마 저기 완덕의 경지 들어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런 것을 다 계속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면 생활에 대한 그 반성, 즉 그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생활이죠. 그게 내적 생활인 거거든요. 그런 생활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표면적 할례 예식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표면적인 것을 크게 생각하는 마음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한 업적 중심의 신앙생활. 거기는 뭐 시간이 길죠. 50년, 30년, 40년, 뭐 20년 막 이런 긴 시간 동안 내가 막 해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내가 생각해도 뿌듯한 거예요. 물론 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궁극적인 거는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통하여 나는 내적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진짜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이래 보고요. 지금 이 시대가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오히려 이 외향적인 것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고
또 외형적인 것이 치중되다 보니까 그 통로를 통하여 세속적인 게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 성장이 없고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고 내면은 오히려 더 폐허적인 그런 상태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덮치니까 그대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천지니 이런 이단이 와가지고 하면은요, 그냥 얼마나 많이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이 신천지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냐라는 얘기죠. 예. 그런 건 다 어떻게 해요? 이러한 외향적인 신앙생활에 치우쳐서 거기가 다인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과를 보고 아하, 이게 우리 신앙이 너무 얄팍했다. 깊이가 없었다. 그 깊고 깊으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몰랐다. 그렇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업적 중심들의 신앙은 내적 생활에 굉장히 피해가 되고 또 내면의 어떤 그런 인격이 잘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에 표면도 안 다듬어지는 거예요. 속이 되어야 밖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만 되면요, 속을 건드려 놓으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온갖, 예? 그러니까 건드려만 주면 그 항아리가 물이 이렇게 있으면 한 반절 정도 담겨있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그 항아리를 발로다 툭 차니까 평소에는 물이 맑은 물인 줄 알았는데요. 그 항아리를 발로다가 차니까 그 밑에서 콩나물 머리 고기 뼈다구 이런 거 다 올라오는 더러운 물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는 이런 업적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뭔가에 하나님이 한번 그 내면을 건드려 놓으니까 안에서 교만, 태만, 음란, 시기, 질투, 포악, 별게 다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인격으로 막 나오니까 사람들한테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는 그러한 지경이 된 거죠. 지금이야말로 가장 뭐가 필요한 때요? 내적 생활에 하나님의 성령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은 기도와 성령의 의지함과 막 표면적인 거 그게 물론 해야 되지만은 그거가 다는 아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12절, 16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라 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말이죠. 이제 할례를 받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내면의 그 중심은 핍박을 피하려 함이라. 바로 복음을 믿고 사도 바울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열심히 사는 것을 그 당대에는 주변에서 그 유대인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면하기 위해서 할례 받는 척 하는 거지. 그거야말로 거짓된 신앙이죠. 똑같죠. 이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나 똑같은 거죠. 지금의 이 시대는. 지금은 할례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오늘의 이 신앙, 즉 외형적인 것을 따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13절은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할례받는 저희들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할례받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렴. 나 육체에 할례받았다. 왜 그래? 그거죠. 그걸 할례받았으면 저 유대인이고 참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참 얼마나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몰라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큰 교회 목회만 하면 그게 단조로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 작아도 내지는 신앙생활 눈보기 많이 멋지게 안 한다 해도 그 사람이 지금 내면으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내적 사람이고 내적인 인격을 다듬어가는 사람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이 본문으로 정리합니다. 14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외에 결코 자랑할 거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뭡니까?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고 율법으로 하면은 능통한 자이고요. 당대의 사내들인 회원이고요. 또 뭡니까?
집안도 베냐민 집안 엄청 좋은 집안이에요. 예, 뿔이 있는 집안이죠. 또 뭐죠? 그 율법의 열심으로는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열 정도로 열심한 분 중에 한 분 아니겠어요. 이 모든 외형적인 것에 충족할 만한 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바울 사도께서. 그러나 이 14절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 스펙대로 완전히 자신이 자기 스펙을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본문의 말씀, 24절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러한 모든 외형적인 조건적인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내려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다고 이제 바울 사도는 얼마나 13편의 서신을 통하여 멋지게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4절에 보면 또한 그 말씀이고, 사도 바울 역시 굉장히 혈기가 있고 담대하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정도로. 예. 그래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 다행이지. 만약에 율법대로 그대로 갔으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율법으로서 아주 그냥 많은 사람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러한 열심을 꺾어버려서 복음의 사람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처럼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나도 그렇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15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음으로 나의 의는 다 내려놓고 다 어떻게 해요? 가루가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이렇게 7번이라도 용서하고 필요할 때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여유로운 인격. 그렇죠? 연약함에 자신의 연약함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숙연해지는 그러한 인격. 강함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뭐 진리를 왜곡하면 안 되죠. 진리를 왜곡하고 그런 데는 담대해야 되겠죠. 이러한 인격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됐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복음을 위하여서 막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또 그 복음을 막 핍박하고 말이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16절에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멋지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서 17절에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할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원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교회시 대긴 자들이라는 그런 영혼의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이 본문은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흔적이 바로 영적 할례. 영적인 영적 할례.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즉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당대의 복음을 회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해주면서 갈라디아서를 끝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이 본문의 말씀, 그렇죠? 정말 갈라디아서는 하나의 교리서 내지는 그러는 어떤 이제 교리서나 마찬가지인데 이 끝장 6장에서 그 마무리를 딱 해주는데 바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내적인 뭐예요? 인격.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뭐 임박하다 가깝다 그렇지도 않아요. 다 왔어요. 이 코로나나 이 백신이나 이런 문제가 다 뭐예요? 어둠의 그러한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모든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계속 밟아가면서 대환란을 들어가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내적 생활에 나가야 되고 더 어떻게 해요? 주님과 깊은 교제 내지는 기도를 하면서 자기 영혼을 이제 갈고 닦아나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마지막 때가 임박하고 이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내면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내적인 인격을 더 닦아나가고 갖춰나가고 하는 것이 신부를 갖춰가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다섯 처녀와 같은 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겉어떤 이런 신앙생활에 그런 걸 가지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깊이 주님과 1:1 관계 주님께 더 깊은 기도와 회개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심으로 마치겠어요. 하늘에 계신